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섬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 목장교회 모임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 성도를 일컬어서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선교래요. 이 선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겠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도 부담이고요, 물질도 부담이고요, 때로는 내 이 육체가 부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상 하려니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선교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건요, 우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더하신대요. 너의 필요를 알고 네가 원하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상반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두 글자로 다 줄여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이렇게 부담되고 저렇게 부담되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어찌 안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두 되고요, 안 되는 것 하나 없고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려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 가훈이 기도해요. 저희가 새 아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는데 그렇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시죠?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 삶에서는 아직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실체를 주시고 야, 나 이렇게 일했으니까 너 이제 날 믿어봐,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보다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어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일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지금도 부지런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려야만 그 일하심이 체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삶이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저도 저번 주에 일본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을 떠나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올려드리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자의 합당한 반응 뭘까요? 요것도 두 글자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요, 아름다운 일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의 반복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서 감사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주실 수밖에 없고 속히 앞당겨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가요,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아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모르면 부담스럽지도 않겠죠.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될 때마다 선교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오늘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당황스럽고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피하고 싶을 정도로 마주하기 싫은 일이 지금 그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요, 학자들은 무려 200만까지 추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 모세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일어서기 직전에 민수기 26장 51절 보니까요, 가나안 입성 전에 인구 조사를 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200만의 엄청난 수를 지도자로서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모압 땅에서 출애굽을 인도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처럼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생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여 말씀하셨고, 여러분, 민수기 27장을 보면요,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선언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자신이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를 이끌려고 생각하니 여러분, 부담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을 거예요. 하기 싫었고 가능만 하다면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말렉 전투에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비서가 되지 않아야 됐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받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러운 일들도 마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후회는요, 사실 이해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사랑에서 감당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회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일들을 감당해서 더 받게 되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너의 지금의 위치가, 너에게 맡겨진 직임이, 이 일들이 절대 후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로 확신케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주의 약속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요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건너야 돼요. 자, 여기에도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야 됩니다. 일어나 건너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닥친 상황은요, 모세의 죽음,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뿌연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우리 믿음의 행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려면 어떻습니까? 휴가도 내야 돼요. 물질도 내야 되고요. 시간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또 내가 휴가도 냈어. 그런데 또 하나 고려 대상이 있더라고요. 관계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관계하는 것도 염려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함께 일어나야 되고요. 장애물과도 같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든 일어나 그 발걸음을 옮겨내는 것이 선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선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표대를 향하여서 그저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일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걱정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만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거리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그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하면 달려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우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이게 없어서 못하고 저게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새 아들이요, 아빠 선교 간다고 편지를 써준다고 종이를 찾아요. 그런데 종이가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서 종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겠다는데, 그 좋은 일들을 하는데 어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그 귀하고 복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때로는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이걸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이 모양 저 모양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될까요?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요, 물질이 하나님 일에 장애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 건강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고요, 그 빈자리를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바울 역시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모자람이 없어요.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시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기대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가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은 통장 잔고로만 염려 안 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네가 내 일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또 무엇이 연약하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감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복 주시는 방식이 있어. 무슨 방식이냐? 티 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다녀온 그날 남편분에게 계속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보지만 티가 나면 그 미용실은 만족스러운 미용실이고, 만약에 그 남편이 몰라보고 티가 안 나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스러우나 뭔가 껄쩍지근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반지 선물을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맨날 왼손으로 넘기던 머리를 그날따라 오른손으로 넘길 때도 있잖아요. 티내고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티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티나게 주시는 복,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복되다 하리라. 분명히 복받는 모습을 세상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지만 직접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기는 하지만 그 약속도 변함없지만 너 직접 밟아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민수기 23장 19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약속이 내게서 그렇다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이 분명히 내게서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시각각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믿음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자로서 합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의 실체, 그 복의 실체를 마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믿음의 숟가락을 떠올리지 못하면요, 절대 그 밥을 먹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또 꼭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모없는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원주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만한 땅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그 땅은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앞에 주저앉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뜬구름처럼,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쳤던 세 가지, 발바닥으로 밟기 위한 세 가지, 일어나 나아가서 밟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체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한 영역과 함께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영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내기만 하면, 믿음의 행동이 있기만 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직접 그 땅을 밟아내지 않으면요,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적거나요, 아예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거나 또 없을 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 되지를 못하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유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의 반복만 있을 뿐 절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밟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이 복음을 그 땅에 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밟아내는 것만으로도 선교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선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서 내 나이도 무관하게, 내 상황과 내 건강 상태 무관하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그 땅에 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길 소망하는 그 예배만으로도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선교를 맛보신 분들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는 것이 뭐예요?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요, 유일하게 저는 아내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1년에 한 번 해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예요. 한국도 편하고 한국도 좋고 공항에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안 나가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은 꼭 선교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맛을 한번 보면요, 싫어도 귀찮아도 힘겨워도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허락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로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물질이나 재능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일할 줄 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요, 한 사람의 10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10사람의 함께 옮겨내는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물질, 부족한 시간, 또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 밟아냄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역시 밟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각 지구와 또 부서가 여러분 선교팀이 떠나면 여러분 그 지구와 부서에서 한 날을 정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다 아시죠? 그 날에 거기에 참여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함께 그 땅을 밟아내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지만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발바닥으로 밟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드디어 받아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자신에게도 들려지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입성 직전인 여호수아에게 동료는 단 하나였습니다. 갈렙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출애굽 1세대에는 가나안의 입성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12명의 정탐꾼의 자격으로
가나안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 10명은요,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실적인 장벽만 보고요, 인간의 합리적 계산만 할 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이라.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오래전에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요, 계속 강조하는 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실 그 은혜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여기까지, 여기, 여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네 글자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뭐 할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임마누엘의 은혜도 누려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행동의 시작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발바닥으로 하나님 주실 땅을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요? 밟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그 땅을 밟아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을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아 보십시오. 꼭 가서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로 그 땅을 함께 밟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밟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되게 하시고요, 그로 인해 그 땅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를 다녀오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꼭 약속하는 게 있어요. 매년 선교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교지로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오늘 만난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자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땅을 밟아내고 그 선교사님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하는 그 조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사역해 준 것 너무 고마워.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아니 이렇게 저렇게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이번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